글쓰기 특강을 사이언스하고 똑같아요. 과학하고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할 때 그냥 막 실험하지 않아요. 항상 뭐를 세우냐? 가설을 세워. 근데 이걸 또 가설을 세우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설을 세울 때 무조건 성공적인 가설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설이라고 그러는 거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점이 있어야 그 기준점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그래서 금속 같은 걸 갖고 있다. 금속이 불을 천도시로 해서 녹느냐 마느냐,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녹는다는 가설을 일단 세웁니다. 녹는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 실험을 들어가죠. 반복을 해보죠. 이 금속 종류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속, B라는 금속, C라는 금속,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보는데 천도시에서 녹는다는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안에 데이터 축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갖고 우선 재료를 달리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천도시라는 환경을 달리, 예를 들어서 천도시도 환경에 따라 달라. 진공 상태냐, 뭐 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옥에 사느냐, 이런 환경도 달라지고. 똑같은 거지만 기본 기준점은 똑같지만 컨디션을 바꿔가면서 이게 해야 적어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안 잊어버려요. 글을 쓰는. 신학은 그러면 어떠냐? 신학도 가설이 있어야 돼요. 자, 웨슬리의 성령론을 하겠다. 이게 가설이 있어요? 이 안에? 아무 가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웨슬리 성령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그 큰 범위 아니에요. 이거 사실 웬만한 대학자라도 이건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 하겠어요. 스타키 같은 사람 성령론의 대가요. 그런데 성령론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 이거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가설을 썼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설이죠. 이거 하나의 힌트지만 이 가설 때문에 모든 것이 자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봤죠? 데이터하고 묻지 않아요?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진짜 많다. 요새 좋아하는 일반 은행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그래서 취업 잘 되는 과가 있다. 수학과가 취업이 잘 돼요. 영국도 그래요. 케임브리지에 수학과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취업을 잘하냐면 은행에 다 데려가. 은행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은 왜 수학과를 출신들을 원하냐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항상 가설을 세웁니다. 마찬가지. 웨슬리를 스타디할 때 제가 세운 가설은 뭐냐면 웨슬리는 목회자다는 가설을 세웠다.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 다 알지, 웨슬리 목회자지 이러잖아요. 다 알지. 그런데 목회자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웨슬리의 자료를 해석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실천적이다까지는 가 있어요. 근데 확 뒤집어서 웨슬리는 목회자다 하고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자료들이 숨어있는 자료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은 재해석이 되고.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들이 많은데 이 자료들에 내가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느냐는 바로 이 가설입니다. 관점을 딱 픽스를 해버리면 그게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그 자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가설을 잘못 세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적어도 그 가설을 다음에는 세우지 않는다는 큰 교훈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학문이 또 발전이 돼요. 근데 아무런 가설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설을 안 세워놓고 가면은 자기가 가장 길을 잃어. 데이터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살아있는 자료인지 내한테 써야 되는 자료인지 유용한 자료인지 모르지. 웨슬리 성령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안에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웨슬리의 성령론을 갖고 한다. 성령론이라는 범위 안에 이제 가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타키라는 유명한 학자거든요. 성령론의 대학자인데, 스타키가 본 하나의 예를 들면 페틀레, 웨슬리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된 게 베틀레헴 이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베틀레헴 이전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스타키는 이전부터 쭉 추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도전을 해서 베틀레헴 이후다 하고 보면 이 관점에서 이 자료들 다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꼭 한 주제지만 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 봐야 된다. 하다 보면 스타키가 옳았구나 하면은 내가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키의 논리가 옳았다 하는 쪽으로 방향 수정을 합니다. 이 가설이 없는 사람은요, 글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똑같은 밋밋하잖아. 맛이 없죠. 자료를,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김치찌개 재료로 가야지, 그런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된장찌개 자료가 있네.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 맛이 잡탕이지. 아예 나는 잡탕으로 가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을 세워라. 관점은 이렇게 좁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 기독타임즈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나가려는 그런데 특집을 한번 나갈 건데요. 제가 토픽을 연구를 했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회에서 이웃사랑의 의미, 흔한 주제 같잖아요. 이 흔한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세운 가설은 뭐냐면, 여기 가설을 하나 갖고 들어간다. 이웃사랑이 절대로 친위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게 내 전제예요. 자, 이래 놓고 가면은 이야기할 게 무궁무진해진다고. 그죠? 이 관점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친위와 성화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뒤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진행돼서 현재까지 왔는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돼야 그럼 웨슬리의 이웃사랑의 관점이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쓸 때 그래도 알기 쉽게 좀 쓰기 위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뒀더라도 이제 글 쓰는 테크닉은 그 다음이고, 이제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마르다 마리아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예수님한테 한 사람은 친위적인 헌신을 보이고 한 사람은
성화적인 헌신을 보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쪽 비난하고 이쪽 욕먹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알기 쉬운 용어 같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결론은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화해가 되겠는가. 결국 뭐냐면 이웃 사랑을 꼭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 전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웃 사랑하면 이거를 그냥 쓰면 하나도 이거 글 쓰십시오 그러면은 웨슬리는 교도소도 여러 번 갔고 또 학교도 지었고 역사적 사실만 늘어놓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글이 깊이가 없어지고 논점이 없잖아. 논점. 고아원 가수 어쩌라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 정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스타디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살아있는 자료가 되고 그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가설은 뭘로 세웁니까? 이렇게 그까지 물어보면 복잡해져. 가설은 어떻게 해야 나오지 않아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진실이요. 가설은 독서를 해야 가설이 세워져. 리서치를 해야 질문이 나옵니다. 리서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자꾸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이 가설이에요. 자, 웨슬리 목회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연계적 돌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참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목회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파스토럴 케어라는 그래. 목회란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죠. 목회. 목양이란 말도 쓰고 목양, 목회 이런 건지 똑같은 건데. 네. 케어는 해주는데 관심은 기울이고 돌보는 건 하는데 파스토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심령. 자, 이게 보통 목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패턴이 뭐냐면 목사가 있고 양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양떼 들고 하고 교인들도 스스로 저희 양을 돌봐주시는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런 요소도 있죠. 예, 목장의 개념. 그래서 요새 목장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웨슬리한테 목회를 묻는다. 그러면은 웨슬리 목회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뒤집는 파격적인 그런 거예요. 사실 웨슬리 목회를 오늘날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 목회, 그 교회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파운데이션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과감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라 돼. 왜냐하면 목사라는 포지션은 진리를 다 알아. 이미 다 깨달았어. 다 이게 이 사람은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한참 몰라.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어린 백성이 그죠?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을 쳐다보듯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된다. 그 이쪽은 거룩한 폼 잡는 이런 의존적인 그런 걸로 강화가 되고 이쪽은 그냥 와서 언제나 배워야 되고 언제나 피동적이고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웨슬리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요. 앵글리칸 시대는 앵글리칸 교회 이번에 영국 가서 앵글리칸 교회를 한번 가볼 일이 있으면
그 건물만 봐도 벌써 기가 죽어요. 예, 복장. 앵글리칸 목사님들 만나면 복장부터가 이게 딱 폼이다. 그 다음에 성찬식 하는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대상이 있고 이게 전통적입니다. 여기에 홀리 커뮤니언 레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레일. 기찻길 있죠?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청중들이 하는 의자들 쫙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대부분 가운데로 나와서 있어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옆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례를 그 뭡니까? 성만찬 하죠? 근데 앵글리칸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앵글리칸 구조로 보면 참 재밌어요. 강대상이 이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는 무슨 비밀스러운 장소 같아. 모든 성례 집회 준비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갖고 나서 줄 때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있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의식은 이 안에서 해.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대성당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 저희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때 줄 때만 쏙 나와서 해. 그래서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면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해도 예배학적으로 엄청난 변화예요. 웨슬리 당시 이렇게. 지금 이거를 숨겨놓은 장소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가 더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레디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와 양의 양자의 관계가 아니고 웨슬리가 생각하는 이 관계는 양쪽 다 아직은 하늘을 가는 사람들이다. 하늘 가는 길을 가기 위해 동반자죠. 도반이란 말 들어봤어요? 도반. 도를 찾아가는 뭐라 그래요? 길 같이 가는 사람 도반. 친구 정도 되겠죠. 이 도반이지. 한 사람은 하늘에 이미 다 하늘 구름에 둥둥 떠다니고 한 사람은 아직은 저 밑에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감리교 대한민국의 감리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도 벌써 학교에 딱 오면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 이런 구조로 패턴이 딱 보면 실제로 교회 가면 또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착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닌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지금 나도 속으로 죽겠는데 근데 웨슬리는 이런 과정을 패턴을 깨버려요. 그럼 목회자가 뭘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는 단지 한 사람 앞섰다 정도 선생이라고 할까요? 선생? 선자가 앞선 자죠. 먼저 태어났다. 한 발자국 앞섰다. 그거를 안내해주는 사람으로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목회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수받은 목회자 중에서 물론 이렇게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 가는 길을 먼저 깨닫고 먼저 캐치하고 이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강당권을
안수 받았기 때문에 강단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도 근거가 없을 뿐더러 감리교전 동학도 멀다는 거예요. 어제 대구에 갔더니 삼남연애에 젊은 사람이 안 옵니다. 수련목도 안 옵니다. 요새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의정부만 해도 안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탄을 해요. 어른들은 또 옛날 생각하잖아. 어려웠던 시대.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 근데 그쪽 지방, 대구 지방 감리사님이 그래도 좀 깨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수련목 있을 때 대예배까지는 안 해줬는데 그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시키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시킵니다. 그래요. 처음에 강대상 올려놨더니 교인들이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목사님 왔는데 앉아서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해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이게 잘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게 다 이해가 됐으니까 간단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삼남연애만이라도 수련목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 시스템을 돌려줘서 누구든지 가고 싶은 연애로 좀 만들면은 아마 많이 올 겁니다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해봅시다 해서 지금 내년 초 나가서 한 1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그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대예배에서도 적어도 한 텀, 3달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몇 가지 원리를 정해서 그런 데를 한다 그러면 수련목을 적극 추천해서 보내겠다. 예를 들면 휴일날 규정. 지금 여기 좀 참석해야 될 수련목 하시는 분이 잘 못 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서 월요학교인데 수련목이 꼼짝을 못하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교회 사정이 있잖아요. 다 바쁜데 필요하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월요일날 나가서 일을 하면 이야기하면 수련목들 좋아할 것 같은데 부득이한 일 때문에 월요일날 일을 하면 화요일날은 쉬게 해줘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해야 맞지. 그것만 해줘도 잘 좀 땡기네? 너희들 용으로? 그래서 가능한 데가요. 제 3남연애는 아쉽잖아요. 젊은 친구들 데려와야 되니까. 아니 오지로 선교사라도 가는데 3남 정도만 가보거나 지어야 거기는 정말 트레이닝 받아서 이렇게 좋은 트레이닝 코스가 된다 그러면 글쎄 모르겠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안 갈까? 뭐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이 있고. 웨슬리의 연계적 돌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그 영국의 목양적 돌봄의 토대가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 기독교라는 문화가 전혀 없는 그런 선교지라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멤버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목양적 돌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선교지까지 또 안 가더라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이제 이런 연계적인 자발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얘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웨슬리의 연계적 돌봄이 어떻게 먼저 가능하게 될 것인가가 좀 실질적으로 궁금합니다. 연계적이라는 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을 안 한다가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게 양육이거든. 양육이 타겟이 이거는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그 의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져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격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이게 어떤 차단벽이 있다고 이제. 차단벽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하늘 가는 길을 이해를 못했어. 그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여기서는 가능해진다고. 왜냐하면 중간에 다양한 형태의 뭐 다른 게 있거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영계적 상태에서는 다릅니다. 완전히 목회자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이게 노출이 돼 버린다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용이 없으면 안 돼. 내용 없으면 차라리 여기가 편해요. 이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고. 이 내용이 바로 양육하고 관련됐어요. 양육적인 어떤 여기서 아까 이제 연계적에서 이게 민주적인 게 아니요.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게 내가 한 발짝 이게 먼저 경험을 하고 먼저 체험을 하고 느끼고 이런 것을 나눠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쪽과 비유를 해본다 그러면 몸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양과의 교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영국 사회 웨슬리 당시에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쉽지 않은 천만에 왔습니다. 그 시기에 이게 다 일반화된 형태였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목회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이 오래된 그런 상황 같으면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익숙해진 게 이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을 바꾼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때는 쉬웠고 지금은 어렵지 않은 처음에는 나는 그건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적으로. 지금 이게 평신도 설교자들을 헬퍼나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웨슬리 당시에 이제 뭐 성직자, 그 지금 얘기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직자들은 어떠한 개념으로 다니는지 똑같은 헬퍼나 그런 어시스턴트로 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으로 웨슬리가 성직자를 이해하는 이해가 있었는지. 그 질문 좋아요. 그거를 웨슬리 그 질문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할 것 같은데 그 일종의 직제인데 오디네이션 받은 분이 있었죠. 많지 않았어요. 웨슬리 때는. 왜냐하면 이게 거의 평신도 운동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딱 생겨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안수받은 목사님이 계셨고 안수받은 목사님 돕는 분들을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렇게 또 프리처라든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프리처예요. 모든 사람이 프리처인데 이 프리처 안에 안수받은 목사님 있고 또 이렇게 레이 프리처라고도 이름도 지금 그렇게도 붙이는데 저 어시스턴트 뭐 이런 다른 이름들로 이렇게 가죠. 안수받은 목사님은 성례하고 관련해서 안수가 성례를 집전할 수 있는 성례를 집전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설교하라고 안수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오디네이션 그게 안수의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근데 그 연회에서 안수 그런 교육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수 받는 것과 맞는 건 무슨 차이냐 물어봤더니 그냥 목사님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성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례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 성례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 디컨이라고 해요. 그게 디컨대로 다 따로 안수를 줍니다. 근데 이거 오디네이션인데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오디네이션은 아니에요.
디컨을 임명한다 이런 임명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프리처 중에 레이 프리처 있잖아요. 안수받지 않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이 프리처하고 달라요. 그냥 평신도하고 다르다. 이 평신도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모든 프리처들은 안수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프리처들은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 이 사람 누가 임명하냐? 컨퍼런스에서 임명해요. 지금도 영국에서 똑같이 가요. 컨퍼런스에서 프리처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최소한 교육과정이 2년입니다. 최소한. 이거 되기 위해서 상당히 조건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미리 해봤는데 그냥 하고 탁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시니어 미니스터, 그러니까 경험 많은 목사님 한 분, 그 다음 평신도 한 분, 적어도 둘이나 셋 정도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딱 해서 그 페이퍼에 항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 수련목 혹시 내가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거기다 다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평가서는 적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항상 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수정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그럼 물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괴롭죠.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확 바뀌어요.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과정으로 해서 그것도 일정 기간 한 텀 정도는 트라이얼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만약 조금 의견이 안 좋은 평가가 나오죠? 그 사람 영혼이 프리처를 못 들어요. 요거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로 과정을 약 6개월 해야 돼요. 예비 후보자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때 후보자 과정 이런 걸 다 거친 다음에 컨퍼런스에서 크레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직접 그 컨퍼런스 회장 있죠? 그때는 이 프리처는 상당히 영광된 자리입니다. 모든 우리로 말하면 모든 지방 회원들이 다 모여서 딱 예배를 드려줘. 그 사람들. 그때 무슨 행사가 있느냐면 컨퍼런스 총회장이죠. 총회장 축하 레터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해서 그때 낭독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그 사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리처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평신도이건 평신도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전문 목회자로,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회자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 이미 오디네이션 정도 되는 그룹이 된다 그러면 프리처 자격증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현장 경험 풍부합니다. 이미 풍부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배인도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성직에 대한 성례에 대한 권한을 또 위임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디네이션을 받는 사람은 파스토럴 케어라고 안 해요. 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커미션도 됐다는 커미션 그 위임받았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미니스터예요. 그 프라임 미니스터 뭐 이렇게 하죠. 수상 그 장관 이런 개념의 미니스터를 같이 써준다. 영국에서는. 미국은 아직 목장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스토럴 부를 때 파스터 그러죠. 영국의 파스터는 우리로 말하면 한국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전도사인 개념이에요. 좀 달라요. 예. 질문 하나만 더 드릴까요? 이거 페이퍼에 보면 웨슬리는 예전적 목표를 펼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성직자로서 오디네이션 받은 성직자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성례인데 그러면 예전적 목표를 하지 않았던 웨슬리에게 성례가 어떻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예전적 목회를 하지 않았다고 나는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요약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전적 목회에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앵글리칸이 예전 중심의 목회를 했거든요. 예전 중심.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그 예전 자체를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봤잖아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러면은 예전은 무시한 게 아니고 예전 참다운 의미의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웨슬리가 성만찬주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만찬 같은 아주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예전을 은총의 수단화하는데 아주 힘을 기울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바꾸자는 파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거에 생명력을 새롭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뭐 흥미로운 게 열린 예배라고 해서 가보면은 그 찬양하는 걸 열린 예배로 많이 이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가 예배 열렸냐 닫혔냐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분위기냐 하는 것도 그게 기준이 아니고 열렸다 닫혔다의 의미는 내가 정말로 찾아본다면 은총의 수단이 마치 목적이 되어 있느냐 화석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참다운 은총의 수단으로서 작동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은총에 열려 있어야지 분위기에 열려 있는 게 글쎄 I don't know.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웨슬리 목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인데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웨슬리는 전인적 구원을 목회를 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비춰서 본다 그러면 서방 기독교가 추구했던 죄 용서에 기초한 그런 쪽의 목회에 주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웨슬리는 독특하게 서방 기독교가 추구했던 치유적 목회를 도입을 했다. 치유적 목회. 물론 서방적 서방적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면서 다시 말해서 밸런스를 잡아줘. 밸런스. 딱 독특한 사람이야.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다는 건 아주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장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게 또 분리가 있잖아요. 분리일 뿐만 아니고 지나치게 서방적 기독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위 중심의 그 목회를 해요. 죄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근원적인 거는 사실이지만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전 과정을 웨슬리는 포괄을 했다. 목회하게. 이거는요, 더 나아가서는 웨슬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냐, 모든 피조물이 치유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이게 새 창조,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죠. 여기에 대한. 이 비전이 웨슬리한테는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잡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웨슬리가 왜 필요한가에 답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게 된 게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 가장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해주고 구조를 잡아주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겁니다.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온전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가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 관점을 갖고 산상 설교를 했고 그걸로 풀어서 그 목회 현장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부분 다 이렇게 간다는구나. 그리고 공동체를 또 그렇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친위적 공동체도 있었지만 친위적 공동체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웨슬리에서 친위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클래스가 핵심이죠. 소사이어티 클래스가 아마 두 개가 포함됐는데 사실은 소사이어티는 개론적인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웨슬리의 목회를 현대적으로 번안하는 작업을 실제적으로 만든 작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아까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금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웨슬리 목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나 이제 다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공동체가 요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엔트런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교회 전도를 한다 뭐 한다 할 때 이게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 우리가 만남의 광장처럼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양할수록 좋아요. 어떤 때는 속해 구조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웨슬리에게 엔트런스 포인트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뭐였느냐? 옥회 집회였어요. 이 엔트런스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게 성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가 사람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질적이고 양적인 어떤 성장에 그런 것들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시스템 돌아가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이런 엔트런스 포인트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 하고 지금 제가 구상하는 거하고 한번 연결해 볼 테니까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엔트런스 포인트에서 일단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서 접촉점이 일어나면 이걸 레벨로 두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 휘필드 같은 경우는 엔트런스 포인트에 있어서는 웨슬리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설교 잘하죠. 모이면 청중들한테 인기가 있었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뭐 웨슬리가 한 500명이 모였다? 사람은 한 1000명이 1000명이 모이잖아요. 탁월한 설교죠. 근데 요 다음이 안 됐어. 웨슬리 요 다음에 엔트런스 포인트에 5개 집회가 있었다 그러면 요거를 범위를 좁혀서 내적으로 준비 과정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그냥 소사이티 모여라 이게 아니요. 이거는 와갖고 뭐 소셜 그야말로 소셜 뭐 액티비티 그 사교적 어떤 모임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사이티는 렐리지어스 소사이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소사이티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회하면 요 수준에 머무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좀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디비니티를 가르치단 말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이게 주로 교육적인 형태를 가르쳤어요. 여기서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막 복합적으로 나오고 여기서 단위가 한 60명 뭐 이렇게 돼요. 우리로 보면 지금 조금은 소중규모의 그런 교회들의 사이즈죠.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클래스 미팅에 묶어졌어요. 여기가 핵심적인 게 뭐야? 클래스 미팅이 칭의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총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상을 했다. 사실은 여기는 회계에서 칭의 겹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더 좁혀준 게 밴드 안. 여기는 성화 공동체라고 해요. 성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해서 이렇게 전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숙한 그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완전에 도달했거나 완전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셀렉트 소사이어티를 구성했어. SS. 지금 제가 지금 구상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면 하려고 하는 홀리 클럽이라는 지금 이름으로 실험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홀리 클럽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마 이 그림을 오늘 처음 볼 거예요. 오늘 저는 귀해요. 지금 내가 지금 구상한 거 가만히 생각해. 이거 뭐라 그러나요? 우리 지금 많이 쓰는 SNS. 요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카톡 미팅을 우리는 엔트런스 포인트는 이것도 다양해지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홀리 클럽이라는 거를 두고 이게 한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간다 이게. 물론 여기서 저도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겠죠. 또 멤버들이 또 이렇게 해나가는 그 모든 멤버들이 여기에 작동이 돼요. 근데 요새는 SNS에서 모임을 갖는데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상을 하냐면 지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산상설교예요. 이 정도 여기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제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는 산상수훈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볼 겁니다. 나중에 조만간 여러분이 그 카톡으로 초대가 될 거예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의견도 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보게 되고. 소사이어티 구성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SNS에서 시작된 거를 각 직능별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형태로든 관심별 직능별. 예를 들면 뮤직 그룹이 있다든가 또 그래서 청년 유스 클럽, 그래서 홀리 유스 클럽,
홀리 뭐 이름 다 붙이면 다 되더라고. 이게 일종의 소사이어티의 지금 직능을 해들어가죠. 2단계까지는 산상수훈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구상한 게 이게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요. 이거 뭐겠어요? 이제 그림 나왔을 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로마서로 내가 하겠다. 이게 꼭 클래스 미팅 개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심화 과정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여기는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겠죠. 머티리얼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쪼개서 하는 거는 요거는 SNS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뭘 지금 시도를 하려면 지역별 홀리클럽을 미팅을 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홍대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런 그룹들을 이렇게 해서 그룹 형태. 지금 원주에서도 한번 해볼까 싶죠, 그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는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시도를 해봐. 지금 용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 마음. 용인에서 하려는 게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용인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코스를 겪는 게 좋아요. 자체적으로 좀 디자인을 해갖고. 그러나 모임 자체는 용인에서 모일 때는 좀 심화된 그룹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요구를까지 가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밴드 그룹은 리더십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분담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적어도 이런 과정을 다 한번 이렇게 겪어본 사람.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어느 세월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여기는 몰라. 이거는 퀘션 마크로 남겨주라고. 너희가 모인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완전하구나 이렇게 또 손가락. 의술이가 그래서 이 그룹은 비밀로 해놨어요.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그래서. 누굽니까? 안 가르쳐준다. 그게 의술리의 태도에서. 왜냐하면 가르쳐주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 실수하면 너 완전한데 실수하네 이렇게. 이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게 덕을 못 세우게 되죠.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 순서에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게 있었잖아요. 꺾어 갈 수도 있었고. 거꾸로 갈 수 있는 거꾸로 가는 사람 나와. 이게 뭐하고 관련있냐면 그때 이게 나무 불이 끓여졌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를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치유 공동체라니까 이게. 바로 만약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로 전 단계로 이렇게 후퇴하게 후퇴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페니턴트 그룹. 그 참여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병원은 병원인데 회복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따로 그러면 그래야 만나서 거의 그거는 직접 웨슬리가 직접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회복돼서 다시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교회 내로 적용을 한다?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냐 교회 아니냐 바뀌냐 이 경계가 없단 말입니다. 경계 없이 이렇게 가능한 일. 그냥 머리를 섞는 게 다 가능한 것 같은데 될까 한번 해보죠. 될까 자꾸 물어서요.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줘야 되나 해서 해보려고.
참 의식도 많아. 아니 웨슬리가 다 보여줬는데 그러면 묻는 경우는 그때는 거기선 됐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됩니까? 그때는 300년 전에 됐고 지금 이 시대에 됩니까? 정말 다 되죠. 하나님 말씀이 괜히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괜히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이게 맞으려는 노력해요. 목회, 웨슬리 목회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이게? 구조가 그래요, 구조. 그러면 한 목회자가 이걸 전체 다 감당을 하려면 얼마만큼 대단히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웨슬리는 이거 해가면서 자기가 머티리얼을 다 만들어내고 맨날 그냥 그렇게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평생 그렇게 보낸 사람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그런 웨슬리처럼 사십시오. 저는 싫어요. 웨슬리 하나를 좋게 그냥 흉내만 좀 하나.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할 수 있도록 그 뭐 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웨슬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또 재밌으니까 했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막 인위적으로 하시려면 안 돼요. 이 모든 거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고